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시편 35편.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입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곱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오늘 시편 35편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품으로 돌아온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35편은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 다닐 때 지은 비탄과 탄원의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늘 주의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성경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성경 속의 인물이 처한 상황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이런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지금 시편 35편에서 말하는 다윗이 처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직간접적인 내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성경을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로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될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른 종교의 한 경전처럼 또는 도덕 교과서처럼 그저 그런 이야기 혹은 우리의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또 혹은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내게 축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말씀만 또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또 읽기를 주저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읽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는 말씀과 또 모든 저주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우리의 피부를 찌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양날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런 날카로운 말씀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고요. 또 내게 부담이 되거나 또 내게 찔림이 되거나 이런 말씀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시편 35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붙잡아 놓으시고 여호수아 8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32페이지,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있죠. 구약 성경 332페이지, 시편 35편은 붙잡아 놓으세요. 자, 34절, 8장 3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축복과 저주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저주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 저주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고를 받으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씩 경고 사인이 붙어 있죠. 그렇죠? 지금 급 커브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의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급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 사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인판을 세워놨습니까? 운전자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또 지옥이 실제 있다라는 것도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할 때, 종심에서 토개할 때 어때요? 성령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때 실제로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결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50편으로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성된 시편에는 정말 참으로 아름답고 또 너무나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힘이 되는 그런 시편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 아름다운 찬송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시편 35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정말 기가 막힌 비참한 처지에서 울부짖듯이 피탄 중에 드리는 탄원시입니다. 탄식의 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읽게 되면 마음에 거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시편을 잘못 읽게 되면 마치 다윗이 악인들의 멸망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다시 넘어오셔서요,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35편, 이 35편은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죠.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는 것을 사울 왕이 봤죠. 그리고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중심에 불같은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이 시기심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울이 악신에게 사로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시기심과 그 극한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나를 정말 증오해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그것도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말 한마디면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권력자죠. 이 당시에 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된다고. 그죠?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버리면 결코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실제로 한 나라의 권세자가 나를 시기해서,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푼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다윗의 대적,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했고 처음부터 다윗에게 적대감을 품고 죽이려 하는 사울과 사울에 속한 그 무리들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편 35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 힘들어했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자, 거기 시편 35편 11절에 보시면, 시편 35편 11절입니다. 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자,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말하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힐문한다라는 것은 계속 지적하면서, 그렇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지금 다윗을 힐문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고 사울 편에서 함께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그랬다면,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다윗이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그 저희가 누구죠? 지금 다윗을 힐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들이 힘들었을 때 다윗도 함께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도 자기가 병들었을 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사이면 보통 사이가 아니죠. 아주 친밀감 있게 마음과 삶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사울 편에서 지금 칼을 들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의 품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자, 이 말 속에는 사실 기가 막힌 다윗의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돌아오죠? 예, 그 축복의 기도를 한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 자, 그러면 다윗이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윗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그 기도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지금 쓰린 겁니다. 자,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엮여져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나누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도 허락하시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락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심령이 괴롭고 외로운 거예요. 그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두려움보다도, 그죠? 선을 베풀었고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다윗을 애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자, 거기 보시면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어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추적해 볼 수 있죠.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자, 그들에게 슬픔이 임했을 때 마치 다윗의 모친이 죽었을 때 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픔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뭐하죠? 환난을 당함에 저들이 뭐 했습니까? 기뻐했죠. 그리고 서로 모입니다.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다윗의 삶을, 다윗의 영혼을, 그죠? 마치 찢는 것처럼. 그리고 16절에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뭐를 갑니까? 이를 갑니다. 자, 이것도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 과거에도 없었고 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시편 55편 12절입니다. 시편 55편 12절. 35편은 붙잡아 놓으세요. 시편 55편 12절입니다. 시편 55편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해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자, 사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다윗은 이 시편 35편을 기록하는 그 심정이 사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아주 세미한 것은 기록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윗이 돼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에서 보면 다윗이 정말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을 미워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 그죠? 자, 시편 35편 4절에도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자, 8절입니다.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다윗을 미워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충분히 명분이 세워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이 죽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명분이 세워질 그럴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정말 다윗을 배반하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정말 못된 말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왕으로 돌아올 때 다시 압살롬이 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황궁할 때 시므이가 떠날 때는 그렇게 다윗을 정죄하고 멸시했던 그가요, 다시 다윗이 돌아오니까 그 앞에 부복하고 또 아부하죠. 보통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당장 칼을 빼서, 그죠? 죽일 텐데 다윗은 그 시므이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요. 자, 이런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거기 시편 35편 23절입니다. 23절, 시편 35편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뭐하시며 그랬죠? 나를 뭐하시라고요?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다윗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질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물론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그죠? 다윗을 정죄하고, 그죠? 그릇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는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4장 17절에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정말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시사 그 진노를 옮기실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악인이, 원수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옮기실까 하노라. 그것이 그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일들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 존중해서 대해주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오해하죠. 그렇죠? 외모만을 보고 어떤 나의 경제적인 능력, 뭐 사회적인 지위, 뭐 외모, 뭐 이런 것만 판단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동안 그 죄가 정말 큰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건너간다면 긍휼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임할 거거든요.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한 번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거 살인죄입니다. 그죠? 미련한 놈이라고 말 한 번 했다면 그거 지옥 갈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눈 한 번 흘기는 것,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죠?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미움, 배신감에서 그냥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자기 품에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아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자,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 예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56절 제가 51장 56절
자,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의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자, 보복하신 하나님 이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엘 게몰라. 기억하시죠? 여호와 엘 게몰라. 자, 이 부분에 바로 그 이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혹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나 시편 35편에 기록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일에 나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도 품지 않았는데,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모함한다거나 없는 말을 꾸며서 나를 정말 괴롭게 한다거나 힘있게 한다거나 공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시편 35편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함께 삶을 나누다가, 그죠? 믿고 서로 의지하고 이제 그랬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자,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 여쭤보죠. 다윗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다윗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 아닐 겁니다. 다윗은 정말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정말 아무 일 잘못도 없는 나를, 그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선대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죽도록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슬퍼합니다. 애곡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소년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그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오잖아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까 이 소식을 전하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상을 받을 거야. 아니었죠? 오히려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다윗은 중심으로 슬퍼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자기의 원수들을 얼마든지 자기 선에서 보복할 수 있을 경우에도 그 보복을 누구한테 맡겼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이것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성이 있고 또 기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넓히시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 기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범사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아침마다 증책하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편 35편을 읽으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 단순히 이 다윗의 기도를 감정적인 기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뭐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삶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말 다윗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지금 시편 35편에는 가까이 했던 자기 동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윗은 자기 두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죠. 첫 번째는 압살롬, 두 번째는 인생 말년의 아도니아. 그것도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를 받는 경우는 뭐 거의 뭐 없겠죠. 예,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런 슬픔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 두뇌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 그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과 함께해서 다윗을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압살롬이 자기를 궁에서 쫓아내고 자기의 후궁들과 함께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자기의 그 아내들을, 후처들을 능욕하는, 그것까지 다윗은 그 소식을 듣죠. 그렇죠? 물론 그것이 자기가 범한 그 무서운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리 징계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보호해야 될 군대 장관 요압 장군도 또 인생 말년에 자기를 배반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도 있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힘을 주는 말씀들도 있죠. 정말 다윗과 함께하다가 다윗이 힘들어질 때, 어려울 때 정말 등을 돌이키고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다윗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다윗의 용사들도 있었죠. 성경은 그 부분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공부할 때 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했던 다윗의 용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죠.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세상 말로 잘 나갈 때였습니까? 다윗이 왕이 올라앉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온 시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예요. 도망 다닐 때, 굴 속에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자, 역대상 12장 1절 628페이지입니다. 628페이지. 자, 628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어디에 숨어 있을 때입니까? 자, 시글락 땅에 숨어 있을 때. 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누구의 동족이죠? 사울의 동족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동족이면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사울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쫓겨다니며 목숨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여쭤보죠.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 위에 세워질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세워질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 세상을 비난할 때 그 거룩한 이름이 사용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이름, 그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도요, 지금 다윗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다윗과 함께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다윗의 용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그들을 다윗과 함께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모함할 때 이 다윗의 용사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자마자 다윗이 왕 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의 삶은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힘쓰는 것은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을 삼으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게 피해가 돌아오고 멸시 천대와 능욕이 오고 온갖 오해와 그저 힘듦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죠? 다윗도 함께했던 그 사람들, 배반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변하자, 형편이 바뀌자, 다윗이 정말 힘들어지자 다윗을 버렸습니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의 대적편에 서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죠?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낭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처럼 그렇죠? 다윗의 용사처럼 함께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남겨 두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시편 35편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정말 읽기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배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